세상 살다 보면요, 안 괜찮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심을 키우고 신심을 갖는 것은 안 괜찮은 일을 괜찮게 지내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기도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곤란하고 힘든 일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인생이 사는 것이 이 본래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오시들 때.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별로 나빠질 것이 본질적으로 없어요.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연습을 해 가시다 보면 나쁜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화내고 쫓아다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게 부족하다 모자르다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뇌기심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들의 인생이 엄청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요. 그래서 수습할 수 없는 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을 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육체라고 하는 것, 또 마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세울 만한 내가 없어요. 그것을 공적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부 비어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은 성질 내는 것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탐욕을 세울 것도 좀 줄어들고, 마음이 괴로울 것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적 연기를 몰라요. 다 빈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나무시장로사.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거듭 이제 설명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주변에 자꾸 나눠주세요. 자기가 명함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공덕이 돼요. 내가 나아지는 공덕이 돼요. 이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시몬사 넣지 말고, 자기 거, 자기 상호, 자기 가족 이름 써서 넣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나눠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거기다 가로 열고 조그맣게 적어서 하루에 108번만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자기 자신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공적 연기거든요. 다 비어있는 것에서 인연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연 지어서 짓는 것을 복 있는 것이라고 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복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세계는 어디까지냐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중중무진 세계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까지 다 이게 공적 연기거든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까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정말 복되게 되고 내가 정말로 잘되게 살려면은 뭐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면 돼요. 이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 거기 하늘에서 구름이 누가 나타나가지고 땡 하고 알아서 내가 도사로 만들어 주겠노라, 이런 게 세상에 없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깨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면 그 맨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결핍 속에 살게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누가 물어요. 나는 왜 아픕니다. 그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프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저 밖에 자라난 촛불, 이 풀잎 하나도 어떻게 바람의 고통이 없겠어요. 비가 내리는 그 가뭄을 어떻게 견디지 않고 지나가겠어요. 세수생생이 다 그렇게 겪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사예요. 근데 부처님 법을 눈을 딱 뜨고 보면은 괜찮은 세계가 열려있는 거예요. 괜찮은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서가세조는 뭐라고 노여라고 표현하냐면
산천초목이 다 개요 성불하여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산천초목 개요 성불 다 이미 성불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얻는 세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이 저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진진무진의 모든 세계의 생명이 다 뭐죠? 다 부처님의 세계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구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매일 자기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절에 오셔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그럴 때 오기도 해요. 그것은 인연을 빌려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불법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죠? 실제로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마음의 생각의 착각과 자기 생각의 그림자에 의해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불행한 것, 실제로 죽는 것, 실제로 늙는 것, 실제로 뭐죠? 소멸돼 가는 과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안 하시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자꾸 요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거나 잠을 자기 전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충실한 자기 일을 충실히 한 것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자면 자기 마음속 안에 깃들어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의식 세계가 있거든요. 그 무의식 세계까지 정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실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남지장목사. 두 번째 귀절이 뭐였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훨씬 세상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적 연기라고 그래요. 다 비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어있고 다 뭐고 일어나요? 다 나의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대에서 소멸하는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좋게 보는 안목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좋은 안목은 모든 것을 복 있게 불러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불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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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딱 25분 했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이게 이 심심이 없으면 이게 기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심심이 있으면 이 조금씩 집중을 하는 것에는 큰 공덕이 생기거든요. 허망한 것이 없어지고 불안한 것이 없어지고 괴로운 것이 없어져서 연불처럼 훌륭한 것이 없어. 나를 살리는 기운이 연불성의 힘이 있어. 그래서 소리내어서 조금씩 진행을 해보면은 그 진행 따라서 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줘요. 조건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본래부터 내가 지극히 행복한 상태를 이해하게 되고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모르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부처님 설법이 그거예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법해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은 기준이 전부 뭐죠? 물질적 토대의 기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아. 뭔 얘기인지. 나무지장보살.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꼭 외우세요. 그럼 뭐 세상에 지는 법이 없어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소멸을 따르지 않아요. 불안을 따르지 않게 되고 어둠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계는 공적 연기거든요. 연기적 무하고 연기적 이제 뭐죠? 공상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말은 이꼬로 곧 무하라는 뜻이고, 연기를 표현하는 것은 공적 세계예요. 나무지장보사. 혼자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된 것,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장애든지 그건 볼 게 없어. 내가 나를 수순하면 돼요.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조금 더 아심 갖고 내가 허리 숙여서 인사하면 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그러면 같이 그걸 시비 분별을 같이 싸우고 나면은 그 자기 공덕이 없어져요.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겪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토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건 공통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화롭고 공통적인 거예요. 만일에 이 사실이 공통적이지 않으면은 그건 불평등의 세계죠. 근데 법에 의해서는 또 인과에 의해서는 연기의 법칙은 똑같이 누구에게 다 똑같이 공통세계가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인하면 돼요. 집에 가서 세상에 부딪혀 살다 보면은 이 마음, 이 믿음이 흐트러지거든요. 싸우다 보면, 세상 싸우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 은사 스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서 다시 뭐죠?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일주일, 1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절에 이렇게 자꾸 오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행복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이미. 나무지장보사.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뭐라고 돼요, 그죠? 내가 자꾸 좋아지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믿으면 돼요. 믿으면 좋아지는 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불안한 것이 자꾸 생기는 것은 내 안에 교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시비할 게 하나도 없으시.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지? 이 천수경에 보면 좀 전에 보신 것에 제가 눈이 조금 나빠져서 38쪽에 보면 천수경에 그거 꼭 안 보셔도 돼. 매일 외우시던 거니까 거기 끄트머리 보면 뭐라고 되냐면 참외 진원 끄트머리에 백겁 적집 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렇게 이 설명은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해 있는 이 삶의 형태의 모두가 백겁적집제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현상에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 수신 몸을 가진 모든 것에 비롯된 모든 것과 나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브라만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라고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리켜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존재성이 없어요. 단지 뭐죠?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단지 뭐죠? 인연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인연이 왔다가 그 인연이 소멸되면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탐욕 부리고 살 이유가 없어져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70, 80년 살아서 남는 게 있을까요? 부처님 만난 그 기회 외에는 다른 게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세요. 아, 저도 이제 이판 사판을 넘어서서 저판 사판을 넘어가는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 살아보면 몰라요. 젊었을 때는 아직 그냥 이 욕구가 부글부글 끌어다니거든요. 아니 젊을 때는 다 그러고 살아요. 온갖 것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살아와요. 구해진 것이 남아있는가? 깊이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내적 공덕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씩 보시하고 조금씩 수행하고 조금씩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자기를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백집, 백겁, 적집죄거든요. 이건 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외형적으로나 밖으로나 생활이나 공곤하고 결핍이 따라다니고 불안하고 불편한 인생을 무수히 저는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걸 설명한 것이 뭐라고 해야죠? 백겁 적집죄. 아무리 가난한 어떤 결핍이 있거나 어떤 불안이 있거나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백겁 적집죄, 이것은 뭐라고 해야죠? 일념동탄제라는 거예요. 내 한 생각을, 내 한 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해야 되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념이 뭐죠? 돈탕제, 없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저하고 더불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내가 복 있게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맹세를 세우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소원을 딱 세우고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딱 소원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은 필경 부처님이 숙이 주셨거든요. 필경 뭐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될 때는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되냐고 옆구리를 찔러야 돼. 납득되세요, 그죠? 이 일념분탕제예요. 내 생각 오늘 그것만,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것만 자기가 확인을 하시면 일념동탕제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끌어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천수경을 우리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여화 분고처거든요. 여화 같다, 이와 같다, 뭐가 같다요? 불이 타는 것과 같아서 분초라고 하는 것이 마른 풀 말려놓은 거, 불 붙은 거 있죠. 뜰에 불 붙듯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백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한테 짐이 되는 모든 장애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여하분고처라. 뭐라고? 일념, 돈탕제, 여하분고처야. 마른 나무에 이 분고초잖아요. 오랜 풀은 이 말라 있잖아요. 그 불 붙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내 처지가, 내 통장이 적은데, 이렇게. 내가 집이 적은데, 이렇게. 내가 육체가 좀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딱 끊으셔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생각. 이런 다 망상이에요. 그걸 보고 뭐래요? 여하, 분고초, 이렇게. 멸진무유요. 없어져 버리고, 그 나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서 남는 것이 없어요. 멸진무유가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천수경 경전 안에 이것만 공부를 해도 인생은요, 걱정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미묘하고 위대해요. 멸진무유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물었나 라고 이 대꾸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재무자성 종신계다. 죄는 게 뭐예요, 그죠?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나쁜 거잖아요. 어둡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이걸 죄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죄악이 실제로 있냐라면 없잖아요. 그죠? 업에 실제가 있느냐라면 없거든요. 재무자성 중성이다. 자기의 자성을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종심기다. 마음을 쫓아서 죄라는 게 생겼어. 업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되거든요. 뭐라고 바꿔야 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바꾸시면 돼. 힘든 내가 아니라 복 있는 나라고 바꾸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명료해요. 지금 노보살님들도 이걸 알아들으시지, 그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심약, 만약, 마음이 마냥 멸하면, 이, 뭐라고 그래야죠? 이것이 즉시, 죄도 역시 망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어지면, 그 독한 마음이 없어지면, 망할 것이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망, 신멸, 양궁이다. 죄도 망하고, 죄도, 망은, 없는 거예요. 죄가 본래 없고, 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망해버리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뭐죠? 마음도 지금 멸해버리면, 갖춰진다. 뭐가 갖춰져요? 양쪽으로 다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시에 뭐냐면, 과거 전세에 지어온 모든 업장도 없어지는 과정이 되고, 또 미래세에 좋은 인연 공덕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구 뭐라고 됐어요? 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갖춰진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증명이 진참이다. 이것을 일러서 이름하여 이것은 참된 참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회 진언이 붙은 것이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우리 업을 없애는 이 방식이 이제 연불로 나타난 것이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리 천수경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중심껏 자기가 이것을 잘 읽으시면은 누구라도 해탈할 수 있고 누구든지 지혜로워지고 누구든지 복이 있어집니다. 연불은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금강경에 보면 그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될 것을 되게 하거든요. 불안한 것은 불안을 불러들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을 불러들여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은 불가사의한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가사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걸 일러서 뭐라고요? 백겁, 적집죄. 어떤 장애가, 어떤 고해나 어떤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죠? 일념동탕제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족해서 이 생각을 버리시고 반대로 뭐라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얻으시면 일념동탕제라 혈념이 한 생각이 백겁적 집제 오랜 세월에 지은 모든 업장이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냐 그러면 중생은 어리석어가지고 한 번 얻은 것을 얻지 못해요. 돌아서면 또 의심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안 좋은 일이 눈에 띄면 아이고 뭐가 나쁘지 이 생각이 먼저 쫓아다니거든요. 그게 업력이에요. 나빠진 업을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끌어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연불수연하는 거고 참배하는 거고 제6제 공양 참배 이 방편이에요. 은사스님께서 이거 방편으로 동참하시고 같이 깨어나게 하고 무수히 이 법당을 빌어서 은사스님 때부터 이적 아닌 이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불자님들이 이게 좋아지는 그 경험을 다 체험하신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남치장보사. 정돈 되시죠, 그죠? 네.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라고 쉬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러드려야죠.
그럼 복이 와요. 이거 이제 심심이 좀 떨어지니까 가다가 이제 의심이 돼. 아이고, 심원사 갔는데도 되는 게 없다. 자기 망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절에 저 쌀을 두 포나 올렸는데 다 그 망상이에요. 초 하나 올렸는데 왜 안 돼? 이러거든요. 안 되는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 물이고 쌀이고 갖다 올려두고 조건 달지 마세요. 조건 달면은 그 무지한 짓이라. 그냥 베푸세요. 그냥 진벗게 해온 게 공양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놓으면은 지장보살님이 쉽게 말하면 천지 만물이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의 힘이 스스로에게 불러서 스스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조금씩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는 모든 신령스러운 힘이 나를 작용하고 있다는 것. 나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왜 이 실력이 있으세요? 저 고통받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세계에 있을 때도 지장보살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절대. 자기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동안, 외치고 있는 동안 지장보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 그 고통 속에 있어도 저 지장보살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손을 내서 잡아줄 텐데 못 잡아요. 자기 스스로 외면해. 지 안에 들어있는 자기 화, 자기 원망, 자기 불안, 자기 욕구의 불성취, 이런 것이 완벽하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남지장보살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고 소리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뚱아리도 전부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분자, 원자까지 다 미립세계까지 듣다 보면 광대무변한 몸뚱아리가 이게 지금 인연 따라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이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각자의 불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약해지는 건 왜 고약해지는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 괴로워서 못 살아. 아이고, 지장보살님도 어디 도와주지도 않나, 이러고. 이런 생각이 중생심이야. 나를 깨어나게 하지 않는 중생심이야. 중생심은 떠나보내시고, 오늘부터 보살심으로 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